이제 2019년도가 활짝 2019년도는 또 이 동물의 해로 말하면 황금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황금 돼지띠다 그래가지고 황금 돼지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큰 복이 우리 앞에 임할 것이다. 그 기해년 무술년이 지나고 희망찬 기해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 왕이 재직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좀 부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이라는 것을 몰랐던 그러한 이사야였는데 특별히 이 왕 우시야 왕 때는 무려 16세의 나이의 왕이 돼서 온 국경을 굳건히 지키고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고 52년간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던 왕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그것도 병에 걸려 죽었는데 나병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 죽었어요. 사람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했던 한때를 호령했던 권력을 휘어잡았던 사람이 그 문둥병의 무너짐을 보면서 이사야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인생이란 것이 뭔가 내가 누군가 어떻게 왕이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성소에를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사실 우시야 왕도 한때 제사장이 들어가 아는 그 지성소를 들어갔다가 향단에서 분향을 하다가 그러한 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담판을 벌이려고 할까? 지성소를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동안에 말로만 외치던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실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린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큰 높은 보좌에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쫙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서 나오는 그 모습에 비한 이 이사야의 추한 모습은 너무나 더러워. 너무너무 추한 모습이에요. 사울이 바울되기 전에 다메섹 동산에서 강렬한 빛으로 한 방 맞았습니다.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죄인들은 강한 하나님의 빛이다. 강렬한 빛을 맞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사야는 이전에 내가 시각, 청각, 촉각, 인간의 오감을 넘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바라봤는데 천사가 두 날개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또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는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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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이란 말을 했거든요. 천사가 말한 거룩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는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것과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를 대할 때 인간이 갖는 거룩한 감정인데 이 거룩함은 내가 그동안에 익숙한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 에고라고 하는 것. 이것을 벗어나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어떤 무아 상태로 들어갈 때 생기는 감각이에요. 하나님을 봤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첫 마디가 나한테 죽었습니다.
나는 망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저하고 상의해서 내가 나왔습니까?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몸을 통해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부모도 자식을 낳을 때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된다는 것이 그저 어렴풋이 신비롭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생명체가 그 안에 자라서 세포 분열을 하고 지성과 영성 있는 존재가 되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추워요.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초도 틀리지 않고 도는 거예요. 여름엔 더운 위치에 가 있다가 겨울엔 추운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밤하늘에 술을 넣는 별들도 왜 그 자리에서 별을 비추는지 이 신비로운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사야가 목격을 하고선 나는 이제 망했어. 신비한 세계를 보면 난 이제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참 알기 좋게 많이 배운 철학자지 않습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면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최고의 진리는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포리아란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내가 접으면서 내가 낮아지고 더욱 놀라운 세계로 여행하는 것. 지금 이사야는 그 전까지 잘못된 것을 다 무너뜨리고 신비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신비로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누군지를 모르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봤으니까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는 왜? 하나님 앞에 내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터부란 말이 나옵니다. 특정 집단에서 어떠한 꺼리끼는 것을 하지만 터부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요구되는 것은 정화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죽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났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천사가 하나님 제단에 있는 뜨거운 제단에 숯불 하나를 이 집게로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라와서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을 입에다가 댔다는 거예요. 수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활활 타고 있는 숯을 입에 진짜로 댔다면 입술은 다 타버렸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 이사야가 너무 더러워. 마음도 더럽고 믿음도 가짜고 인격도 가짜고 다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그 이사야의 입술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숯이 날라와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줬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니까 입술이 깨끗게 되니까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스랍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런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냐면 이사야가 제단에서 그 스랍이 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숯 가다가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했는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팔을 일주일 갔다 왔는데 내가 진짜 갔다 왔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속에 그저 잠깐 쓰임받다 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지금 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씻냐면 하나님이 일꾼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찬식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몸과 그 피로 나의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가 났는데 세 번째 넘어가서 그럼 이 남은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위대한 씨앗이 나옵니다. 지금 입술의 죄가 깨끗게 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전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을 모아놓고 무슨 회의를 하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죄악증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성스럽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망년회를 한다는 거예요. 망년회가 무슨 뜻입니까? 다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저렇게 죄악을 먹고 마시고 저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말이 이사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스랍이 날라와서 입술도 더러워지 깨끗해졌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더러워진 입술을 이 숯불로 천사가 날라와서 깨끗게 정화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야, 이제 내가 널 보내는데 죄악증 있는 백성들 가잖아. 저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보기는 보여줘도 뭘 보는지도 몰라. 우주의 신비가 뭔지,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씨앗이 심겨져서 어떻게 싹이 피어나는지 아예 신비함조차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야. 여러분 압니까? 매일매일 우주의 신비로운 세계를 실감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누누이 가르쳐줘도 저 죄를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뜨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언제까지 그런 말씀만, 내 백성이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말씀 하실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성읍들이 황폐해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한다.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이 유다 민족이 무슨 말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 왜?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들지도 못하고 어떡하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가스실에 막 60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제 우리에게 2018년 기록하고 2019년도가 남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무엇과 시작해야 되냐면 과거에 대해서 깨끗한 청소로부터, 청산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네 민족이 10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깨달을 때까지 불태워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거는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남았다라고 그러는데 유대 민족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루터기 뭐냐면은 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만 남아 있으면 다시 줄기를 뻗고 가지를 치고 풍성한 잎을 내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요. 결혼하면 아들 딸 낳고 잘 살지 않습니까?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건 소망이 있습니까? 이건 그루터기도 아니야. 사라가 할머니인데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린 그루터기 같은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나무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룬 거기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얼마나 더우십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시원한 냉수도 한잔 하시고 발도 닦으시고 송아지 요리를 잡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그네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뭘 약속받았냐면 내년 이맘때 그루터기 같이 낡아서 비틀어진 네 몸이지만 이삭을 낳을 것이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은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룩함이라는 씨가 바로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세라, 제라, 코데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신비를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씨앗을 우리가 준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소명을 받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됐습니다. 이제 2018년 무술년은 지나고 2019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이 심겨진 씨앗은 내 자신을 넘어, 내 에고를 넘어, 거짓된 자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 엑소더스, 지역에서부터 이민족을 출애굽할 수 있는 위대함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